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힘센 천사를 일으키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는 그 힘센 다른 천사, 그 천사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 천사를 일으켜서 자기의 뜻을 열방을 향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 힘센 천사에 관해서 대부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할 때는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는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내 주라고 말씀을 하는 자는 바로 구약의 다윗왕이 되겠습니다. 그 구약의 다윗왕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에서 원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는 바로 이 지팡이가 되겠고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그 주의 권능의 막대기를 내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바로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그 권능의 지팡이를, 권능의 막대기를 내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 주보다 높으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주보다 높으신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내 주 위에 계신 분,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권능의 규를 주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그 권능의 규를 내 주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그 권능의 막대기를 내 주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주에게 주신다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 말씀이 시편 20편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서 주의 권능의 규가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요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그는 바로 시편 110편에서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내 주가 되겠습니다. 내 주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 주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고, 바로 주의 권능의 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그 응답을 받는 그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그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주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내 주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내 주를 붙드시며. 그래서 여기서 네 개와 너는, 그 네 개와 너는 바로 시편 110편에서 내 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시온에서 내 주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의 규를 주시게 됩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여기서 시편 110편에서 내 주가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이 권능의 규가 되겠고, 그 주의 권능의 규를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으로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응답으로 그에게 그 권능의 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힘이 바로 그 권능의 막대기가 되겠고,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응답을 받는 그보다 높으신 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응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응답을 준다는 것. 그래서 높으신 여호와, 환난날에 높으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고,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는 바로 시편 110편에 내 주가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한다는 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환난날에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할 때 그 네 개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내 주가 되겠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내 주가 되겠고, 그 내 주가 시편 45편에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편 45편에서 왕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10편 110편에서 내 주는 10편 20편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그가 되겠고, 10편 45편에서는 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응답이, 그 권능의 규가 응답으로 임할 때, 그 10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그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때는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주의 권능의 규가 그에게, 내 주에게 내보내졌을 때 바로 그 권능의 규를 통해서 그 왕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왕에게는 칼과 활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왕에게 그 칼과 활이 들려진다는 것. 자, 이 칼과 활로 이제 천하만국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칼과 활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3절에서 10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만민이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만민은 세계 열방을 가리키고 있고, 세계 열방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 자, 무엇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가 하면 그 칼과 활 앞에, 그 칼과 활 앞에 만민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이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는 이 활이 바로 그 권능의 규가 임할 때, 그 권능의 규가 그 오른손에 임할 때 이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10편 110편에서 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바로 내 주의 화살은 날카로워. 내 주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내 주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오른손에 권능의 규, 바로 권능의 막대기가 들려지게 되고, 그 권능의 막대기에서 바로 이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되고 만민이 다스림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왕의 오른손에, 바로 10편 110편에서 말씀하는 내 주의 오른손에 하늘로부터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의 규가 들려지게 되면 그 칼과 활로 만민을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바로 내 주에게, 바로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가 칼을 허리에 차게 되고, 그 내 주의 화살이,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롭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고, 잠언서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응답이 임할 때 그가 칼을 허리에 차게 되고 그의 화살은 날카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칼과 활을 통해서 만민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에서 바로 그의 칼과 그의 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41장에서 그의 칼이 나타나고 있고 그의 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찬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칼이 바로 이사 41장에서 그의 칼이 되겠고, 바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시편 45편에서 말씀을 할 때 바로 이 왕의 화살이 이사 41장에서 그의 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되는 것이 바로 만민이 되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 칼과 활 앞에 그 열국이 왕들이 바로 만민이 넘겨지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동쪽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칼과 그 활로 만민을 다스리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릴 사람을 동쪽에서 일깨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마지막 날에 권능의 막대기를 주신 왕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동쪽에서 권능의 큐를 주신 왕을 일으키셔서 그의 칼과 그의 활로 만민을, 바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사 41장에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우시게 되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일깨우시는 그 사람이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동쪽에서 일으켜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 믿는 백성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로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그 두 사도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비밀이 이사 41장 2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하게 되면, 내가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되면 회반죽 위에 임하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통치자들 위에 임한다는 것. 통치자들이 바로 왕들이 되겠고, 그 왕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왕들 위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 발로 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통치자들 위에 임한다는 것은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1차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리라. 내 주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리라. 그래서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오는 것이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가 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자들 위에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이 각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북쪽에서부터 그가 통치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19장이 되겠고, 그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가 오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북쪽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되겠고,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북쪽에서부터 그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도는 데서 올라오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1차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가 오게 되고,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부터 그가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다윗 왕이 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가 되겠고, 바로 그가 시편 20편에서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그가 되겠고, 시편 45편에서 그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키심을 받게 되면 회 반죽 위에 임하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통치자들 위에 임해서 그 가라지들을 밟게 됩니다. 그 통치자들 위에 임해서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것,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것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통치자들 위에 진흙을 밟듯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것이 통치자들 위에 진흙을 밟는 것 같이 임하는 것. 그래서 이때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말씀을 할 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앞에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이때 주의 오른쪽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만군의 만유의 주의 자리에 계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때가 될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이제 본래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그 주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임하게 되고, 2차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를 믿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태초부터 바로 잠언서 8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 그 나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